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7장 28절로 3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고, 사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코로나가 다가왔든지, 삶의 문제가 다가왔든지, 삶의 연약함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친 정도가 아니고 그 성전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 외쳤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다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뭐예요? 반석이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반석이시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아무리 적이 다가와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매일 365일 독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방패로 그의 칼로 너희를 지켜주셨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40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반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참이세요. 참. 하나님에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나와, 주여 문제를 가져나왔나이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어려움을 가져나왔나, 해결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참이라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를 딱 못하는데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참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주시겠어요? 생명을 대신 내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멸망치를 원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뱀은 이게 무슨 말인가?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어쩌다 십자가 죽고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벌써 예언해 놓고 있는 거죠. 계획해 놓은 거죠.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때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렇죠. 아무리 겨울에 가서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때가 안 맞으니까. 봄에 가세요. 봄에 가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면 풍성해지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이면 또 쉬는 거예요. 쉬어요. 저는 동물들 곰 이런 동물들만 겨울잠을 자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무들도 잠을 자더라고요. 나무들도 동면을 해요.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나면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변해요. 죽은 것처럼.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은 나무에서 파릇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봄이 되면 자던 나무들이 깨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됐다. 야, 이제 기지개를 펼 때가 됐다. 야, 추웠어. 야, 이 추운 겨울 우리가 잘 이겼다. 할렐루야!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어린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지방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갔어요. 장례를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목사님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요? 103세시래. 이야, 100세 넘는 분 있다고 얘긴 들었는데 직접 제가 듣긴 또 처음이요. 옆에 계신 분 중에 103세 사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이야, 사실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뻔했대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 고비를 넘기시더니 103세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룰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안 이뤄서 예수를 못 잡았는데 때가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이 그러면 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냥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고 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가고 나도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언제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됐구나.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가도 되겠구나.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구나. 내가 가도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겠구나. 할렐루야.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해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첫째로 죄가 없으신 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짠 나타나신 거예요. 봐,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부활이 다가온다. 기대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었어요. 거짓말이야, 사기꾼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정말 그렇게 묻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해요? 부활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연약함에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다시 살리는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난 가정이 죽은 것 같아. 남편 간의 갈등으로 우리는 부부관계가 죽은 것 같아.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우리 인생은 죽은 것 같아. 내 삶은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죽은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하겠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오늘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언제나 풀릴까, 언제나 풀리고, 그래서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여의도 순복 하남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나가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중요한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는 뭐 요즘에 아파트가 뭐 몇십억씩 한다잖아요. 야, 그렇게 살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강남이 아니라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누구든지 인생에는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뭐예요? 그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뭐예요? 주님 뭐래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왜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며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적든지, 그 사람이 멋있게 생겼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불문하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 다. 누구? 다. 누구? 다가 아니고 다라니까요. 다다다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그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제가 왜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말씀을 성경 5장씩 읽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요? 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거든. 그게 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거든.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연인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원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고. 원래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을 선택해야 되죠?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화를 선택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주를 선택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경향이 죄를 향해 흘러가는 사람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내 마음의 경향이 나도 모르게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경향이 생명을 향해 갈 거냐, 죄를 향해 갈 거냐, 화를 향해 갈 거냐, 복을 향해 갈 거냐, 어디 결정되느냐? 여러분이 매일같이 영적인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안에는 영적인 경향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경향이 세상을 자꾸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를 틀다 보니까 세상 유행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행가가 머리에 뱅뱅뱅뱅 돕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라디오를 틀었는데 갈 길을 밝히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나오나? 빨리 극동방송을 빨리 틀어야지. 그런데 하루 종일 갈 길을 밝히려고, 이게 머리 안 떠나요, 안 떠나. 야, 아침에 제일 먼저 뭘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침에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찬양을 듣고 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갈 길을 밝혀야 되겠어요? 주님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맡기기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그래? 목말라?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지. 야, 시원한 거 마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은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주시고 1,000원. 생수 한 병에 1,000원인가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때요? 생수를 주시고 뭐예요? 값없이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은 뭐라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계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려면 첫 번째 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생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는 삶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생수가 뭐냐? 39절에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뭐다? 생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는 그냥 이게 하늘에 떨어지는 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귀신은 살아있어요. 사람들에게 와서 귀신이 문제를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을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을 만들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만들고요, 삶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담대하게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막 신경질 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날, 기분 안 좋고 막 그럴 때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와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서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상처를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한 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처를, 그 말이 와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자꾸 야야야야야, 너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이런 연약한 사람이야?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누가 역사해?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마음의 평안이 다가와요. 아, 그렇지. 그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픔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우리가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네. 전도를 어떻게 하지? 고민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예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혹시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 대개 이렇게 혹시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뭐라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녔는데요, 그 주일 학교 때 친구들을 따라서 몇 번 교회는 갔습니다. 그럼 딱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린 병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제가 무슨 기도해 드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병들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뭘 전도해야 되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도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같이 도와주고 계시죠. 근데 누구도? 성령도 도와주신다. 성령도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마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답답할 때, 정말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외마디로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옆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목마릅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이라고요. 거짓을 모르는 분이라고요.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그 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생수가 넘치는 삶을, 성령이 넘치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목마른 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가,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의 답답한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간의 갈등의 문제,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거래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생수인 성령이 넘쳐나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거 있습니까? 연약한 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생활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병을 맡기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서남북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주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